오케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교회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 국문 성경을 안 봅니다. 우리는 번역본을 보지 않고 뭐 본다고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봅니다. 히브리어. 잘 아시고. 자, 우리 교회는 성경 읽을 때 본문 히브리어를 본다. 잘 아시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배운 거니까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이렇게 되죠 이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엣 하샤마이 그 하늘을 벳 하아레스 그리고 그 땅을 자 2절입니다. 베아아레스 그런데 그 땅은 하이타 이었습니다. 어떤 때고요? 토후 하면은 형체가 없었어요. 바보후 그리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 공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웹쉐크 그리고 어둠이 알펀의 드홍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 깊음을 뒤덮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우주 공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우주 공간을 베루악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무라케페 하면은 거닐고 계셨어요. 어디를? 알펀의 한마에 물들 위를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자 3절입니다. 바이오메르 이 바가 많이 나옵니다. 바는 그냥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그 히브리어는 접속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런데 그리고 그러자 뭐 그때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이오메르 하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요메르 하면 말씀하셨다. 바이오메르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히 오라 예히 하면은 생겨라 이 말입니다. 생겨라. 그리고 오로 하면은 빛을 얘기합니다. 그냥 예히 오라는 뭐라고요? 빛이 생겨라 이 말입니다. 바는 접속어라고 그랬죠. 바히 그러자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오 뭐가 빛이. 그런데 이제 이 예희 형태가 이제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건 아니고 우리는 예희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은 빛이 있어라. 다 뭐로 번역해놨습니까? 빛이 생겨라. 세 번역 우리가 보는 세 번역은 빛이 생겨라. 또 개역 개정 모든 한국 교회 보는 개역 개정은 빛이 있어라. 다 어떤 형태입니까? 빛이 생겨라. 빛이 있어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명령이죠, 명령. 빛이 생겨라. 빛이 있어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협찬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빛이 생겨! 이런 거, 빛이 딱 생기고, 빛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 형태가 뭐지? 미완료 형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니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투가 좀 다릅니다. 이 예희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생겨라,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의미가 말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말투가 한번 보세요. 이 말투가 이제 중요합니다. 은희자매 뒤에 가서 물 좀 뜨거워요 이거 하고 은희자매님 뒤에 가서 물 좀 떠다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거 하고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같은 말입니다. 물 떠오라 얘기요. 그래 느낌이 어때요? 처음에는 쥐가 무대 대고 물 떠오라 말라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목사님이 목이 너무 마른갑다. 내가 떠다 줘야지. 다 그런 말 듣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라도 은희자매 뒤에 가서 물 좀 떠가와요 이거하고 은희자매님 좀 이렇게 안 바쁘면 뒤에 가서 물을 좀 떠다 주면 참 좋겠네요 이거하고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말인데 어투에 따라서 들리는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희는 생겨라 있으라가 아닙니다. 의미는 맞아요. 번역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어투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도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의 형태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명령의 형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를 쓰고 있다고요? 간곡한 부탁이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히브리어 문법을 모르니까 내가 그렇다 하면은 또 그런 줄 알겠지만은 여러분 요 위에 보면은 이경영제는 요 위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요 위에 요거 좀 하셔야 될까요? 이거 imperfect로 적혀 있습니다. 명령형은 imperative입니다. 그렇죠? 문법적으로 명령형은 imperative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문법적으로 뭐라 적혀 있냐면 imperfect로 적혀 있습니다. perfect가 완료형이고 imperfect은 미완료형입니다. 내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이경영제 영어는 좀 하거든. 히브리어는 몰라도 분명히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기 imperfect로 적혀 있습니다. imperfect로 명령형이 아닙니다. 설명했잖아요. 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했으면 좋겠다. 요 말인데 말투가 다르다. 말투가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말투가 다르다.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깜깜한데 우주가 됐다고요? 깜깜하잖아. 이 깜깜한데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빛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빛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투 생겨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투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은 십계명에 쓰였어요. 십계명이 뭐죠? 10가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계명 이러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들 십계명을 어떻게 내용을 기억하고 있죠?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열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지 마라. 그거 해라.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시는데 해야지. 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해라.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해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투를 전부 어떤 형태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명령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지만 번역은 정확하게 했지만 히브리어의 말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쓰고 있는 말투는 imperative, 명령어가 아닙니다. 뭘 쓰고 있다고요? imperfect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형이 없느냐? 명령형이 있습니다. 명령형도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명령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미완료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간절한 부탁 아니면 간절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투까지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첫째,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겼으면 좋겠어. 둘째,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 우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셋째,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인데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나를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 넷째, 그리고 안식일을 꼭 성수했으면 좋겠고. 다섯째, 부모는 반드시 공경하고. 여섯째, 살인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일곱째, 그리고 간음도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덟째, 도둑질은 물론이거니와. 아홉째,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열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투만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만 바꿨다고요? 말투만 바꿨는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령어 형태로 십계명을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고요? 이런 간곡한 부탁이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그 어투로 십계명 전부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투만 바꾸었는데 십계명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명령으로 십계명을 기억할 때는 율법이 너무나도 딱딱하고 지키기 싫고 엄격하게 느껴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고, 그런데 말투를 간절한 부탁과 바람으로 바꾸니 느낌이 딱 어떻습니까? 율법이 전혀 딱딱하지도 않고 엄격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안 지키면 괜히 미안해질 것 같고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명령으로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군대의 상관이나 회사의 상사나 종의 주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말투를 간곡한 부탁 혹은 바람으로 딱 바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상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따뜻한 어머니. 늘 자신보다는 손자, 손녀를 먼저 걱정하는 애정 넘치는 할머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뭐 원어를 잘해서 원어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는 그냥 읽고 그냥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만 이제 있는 것이지 국어 성경 읽듯이 막 그렇게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실력은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해서 오는지 모릅니다. 발음도 제가 그렇게 선명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능수가 잘 보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고 모르는 단어에서 찾아가면서 가면서 문법책 뒤져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더라 그렇게 하나 보면서 본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뭐까지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투까지 느껴져요. 그 말투 속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번역본은 원어만큼은 못 담아내더라. 물론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말투와 또 그런 마음을 담아냅니다. 전혀 못 담아내는 건 아닌데 원어로 보면은 그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을 왜 섬기면 안 되죠? 다른 신을 왜 섬기면 안 됩니까? 사실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1장 1절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런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야?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들은 뭡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혹은 악한 영,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그 정체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신들입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하는 신들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반면에 도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소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요. 그것들은 전부 뭐 한다고요? 그런 영적 존재들은 전부 뭐 한다고요? 훔치고, 그렇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망합니다. 다른 신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망한다니까. 멀리까지 갈 것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 사실은 증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조상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렇죠?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대표되는 그 종교가 조상신 숭배잖아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사 아닙니까? 제사. 그래서 3년상을 치르기도 하고 5년상을 치르기도 하고 3일장 5일장은 장도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지내와서 종갓집 같은 경우는 막 1년 12달 막 엄청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오랜 세월 조상신을 섬겨왔고 제사를 지내왔는데 오랜 세월 조상신을 섬겨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남지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어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이균영 제님 그거 보러 뮤직을 보러 지인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부산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막 복음 들어왔을 때 거의 초창기 때 세워진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이제 성산교회입니다. 그 성산교회도 한 60년 됐어요. 그 성산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제 우리 이모하고 이모 자천동입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나라가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상신을 잘 섬겼을 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냈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인 척한 더러운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냐면 왜 부모 제사를 못 지나게? 왜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못 지내게? 제사를 지낼 때 할아버지가 오면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오시는 게 아니야. 누가 온다고요? 할아버지 인척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와서 우리를 잘 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가 죽으면 이상해져. 제사 지낸다고 막 뭐라 해서고 말이지.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뭐라 해서고 말이지. 그래서 벌벌벌 떨게 만들고. 이상하잖아요. 다른 영이라니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랜 세월 무당세월 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분들한테 물었지. 그래, 어떻게 무당될 수를 뭐라 얘기했다고요? 그분이 어머니 억수로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엄마 무덤에 가서 울었대. 1년 동안. 밤마다 엄마 무덤에 가가지고 어머니 억수로 사랑했지. 한 1년쯤 되니까 뭐가 성취하더래. 뭐가 훅 들어오더래. 내가 네 엄마야. 그래서 훅 들어오더래. 그러고는 무당이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 막 엉망진창 인생을 살다가 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무당생활 청산을 하더라고. 진짜 엄마는 딸 잘 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래니까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요. 제사 지내러 가지 말아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그 제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펼쳐놓고 보라니까요. 살펴보면 뭐가 일치하느냐 하면은 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일치해요. 아프리카 얼마나 못 삽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랜 세월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가 지금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 나라인지 몰라요. 못 사는 나라들 가만보면 전부 뭐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해온 나라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들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많은 나라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누가 세웠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세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좀 나라가 이제 좀 막 문제가 좀 이렇게 막 타락하기도 하고 이래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적에 그 쌓인 복이 누리고 있다고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 복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유럽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들이 유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여기 이제 오랜 세월 하나님을 예배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증명이 된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너가 나만 섬겨야 돼. 다른 신 쳐다보기만 해봐라. 쳐다내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야, 다른 신은 없어. 신도 아닌 것들이 신인 척해서 너희를 속여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그러니 그런 가짜 신에게 속아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안 돼. 섬기면 안 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아서 우리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귀신이 우리 조상도 아니면서 우리 조상인 척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훔치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영 들어온 귀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갖고 내만 쳐다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땐 그 말씀의 의미만 받아서는 안 되고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물을 떠가와 물을 떠오라는 의미. 뭐 이렇게 저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의 의미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 마음까지 함께 헤아리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 요 말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까지 해야 된다. 까라면 까. 이런 말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내가 나한테 지원받은 것들이 피조물 주제의 말이지. 이런 말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지만은 우리 창조자가 얘기하는데 피조물들이 막 대꾸하고 난리. 우리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막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식이 뭐라면 어디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디 아빠가 얘기하는데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 부모님 다 속아가지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가 참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깜깜한 우주에 아직 아무런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는 그런 공간 그저 어둠만 가득한 그런 우주 공간에 야 이곳에 빛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캄캄할 때 야 여기 빛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 빛이 생겨서 이 어두운 공간을 환히 비춰주면 너무나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제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향해 제출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우주 깜깜한 우주 공간에 빛이 생겨 어둠을 밝혔으면 너무 좋겠다 였습니다. 빛이 생겨라 이게 아니면 뭐였다고요? 빛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와이오르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생겨서 어둠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물질이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최초의 물질? 물이었습니다. 물. 그 물 위를 성령님께서 거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물질이 뭐지요? 빛입니다. 아마 텅 빈 우주 안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이 빵 일어났을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불꽃이 불덩어리겠죠. 불덩어리들이 사방으로 이제 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에서 이제 뭐가 쫙 퍼져나갔겠습니까? 빛이 쫙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놀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꽃놀이는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다. 그것도 달 밝을 때 불꽃놀이가 더 예뻐요? 아니면은 캄캄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그 불꽃놀이는 더 예쁩니까? 불꽃놀이는 주변이 깜깜할수록 더 예쁩니다. 이게 어디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광안대교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집 저 옆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불꽃 축제. 부산 불꽃 축제. 이거 멋있다. 완전히 저런 모습 더 멋있습니다. 저는 화질이 좋아가지고.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
만약에 실제로 광안리에 가가지고 막 이 불꽃 놀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서울에서 이제 그 한강에 사는 걸 나는 본 적이 있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하늘로 이제 불덩어리가 지소처럼 뿅 하고 올라가면은 그게 어떻게 합니까? 꽝 하고 터지면서 그때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빛이 쫙 퍼질 때 이제 이런 장광을 이루잖아요. 그때 얼마나 예뻐요. 우주 공간 안에서 부산 불꽃 축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불꽃이 막 사방으로 튀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쫙 퍼져나갈 때 그 어두운 공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우주 속에서 그런 대폭발과 함께 이렇게 쫙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때에 정말 예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우주 공간에서 그 빛이 쫙 퍼져나갔을 때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바야르 엘로힘. 자, 이제 뭐랍니까? 바야르, 와. 그리고 야르, 보셨습니다. 야르, 바야르, 보셨습니다. 엘로힘, 누가? 하나님께서. 엣, 하오르, 뭘, 엣 하면은 뭐쓸 그랬잖아요. 하오르, 그 빛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습니다. 키, 보시고, 토우 하면은, 좋았다. 좋았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요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어떠셨다고요?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눈에도 그것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하나님도 그 빛을 보시고 너무나 좋으셨다고 하지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주가 최초로 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뜻하셨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한 사건, 우주가 최초로 뭐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빛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에 이 우주가 그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빛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하나님은 캄캄한 우주에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 그 빛이 꽝 하고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막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빛이 쫙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긴 그 빛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먼저 누구한테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주가 빛을 쏟아낼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토부 좋으셨더라. 보시고 좋으셨더라. 와, 좋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지만은 야, 이거 너무 예쁘네 이러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정말 순종했을 때 먼저 그것을 누구한테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순종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 빛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늘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빛을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런데 이 빛이 한 이틀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만. 이틀이 뭐야? 하루만 빛이 없어 봐봐. 도시 사람들은 한 번씩 느끼잖아요. 한 번씩 어떤 이유로 정전이 발생합니다. 몇 시간 정전이 발생해. 한 몇 시간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납니다. 냉장고 꺼지고 말이지, 에어컨 꺼지고 말이지, TV 꺼지고 말이지, 컴퓨터 꺼지고 막 다 꺼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올마비에 모든 게 전철 멈춰비고 안 돼 아무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몇 시간 정전이 발생하고 전등을 못 쓰고 막 전기를 못 쓰고 컴퓨터를 못 쓰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적절하게 비춰주니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밝은 인생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하신다고요? 이런 말씀.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십계명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 이해하고 다시 십계명을 보자고요. 진짜 신도 아닌 신인 척하는 그런 가짜 신들은 그만 섬기고 이제는 제사는 그만 지내고 참신, 참 하나님 대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이제는 안식일, 주일 되면 다른 모든 일은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그 안식일, 주일을 성수할 때, 온전히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는 간음하지 않고 자기 남편 한 남자만으로 자기 아내 한 여자만으로 만족하고 살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살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든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 마음을 찔러 죽이든 어떤 형태의 살인도 행하지 않고 도둑질 내 것이 아니면 손대기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가진 것 내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지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요? 자꾸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해서 그렇다니까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가. 무슨 말 이해됩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던가. 뻔합니다. 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말이지 현대인들은 희한해요. 이 결혼하신 분들이 다 뭐가 있냐면은 결혼해놓고도 애인들이 다 있어. 애인들이 결혼해놓고도 한 남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여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뭐가 다 있다고요? 보면 애인을 두신 분들이 많아요. 애인을 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애인을 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 자꾸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거 알면은 부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 거 아닌데도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 겁니까? 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고 할 말 없고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게 싫으면은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이 타고난 것 같아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깜깜한 우주에 빛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우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요것만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아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되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거리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까지 내가 기록해. 뒤에 14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집에 가가지고 계속 이런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또 한참 읽어가다 보면 또 그 반대 말씀 나와요. 그런데 너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래 된다. 그것도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다 읽으려니까. 복은 누가 받는다?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은 왜 하고 기도는 왜 할까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묵상하는 자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숨 걸고 묵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묵상을 하든가 아직 그게 익숙치 않으면 뭐 하라고요? 성경 읽기라도 하십시오. 성경 읽기라도 해라고. 성경 읽기라도.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매일매일 묵상하시든가 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라도 해라. 성경 읽기라도 해라. 성경 읽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순종합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하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깜깜한 우주에 빛이 생겼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한 말씀 하시자 정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면서 빛이 쫙 퍼졌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요. 우주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 우주는 아름다워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고요. 몸이 건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시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깨달아 다시 보면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